대학생들은 개강, 그렇죠? 그리고 아포슬도 개강, 그리고 화이트데이, 그다음에 이건 억지로 넣었습니다. 네, 홍보를 위해서 For You 예배가 있죠. 표정들이 죄송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월이 아니라 3월이 한 해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학기가 시작되고 또 뭐 봄이 시작되면서 3월이 돼야지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구나. 1월, 2월은 뭐 11월, 12월의 연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는 바뀌는데 뭔가 환경이나 또 계절이나 뭔가 기분이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만의 한 해의 진짜 시작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뭐 12월이나 1월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또 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 아포스를 안에서 더 성장하고 또 내 삶 속에서도 변화와 회복과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입니다. 이게 박혜경 씨의 노래 제목인데 아시죠, 배 목사님?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아침부터 하셔가지고 큰일 났네요. 이거 박혜경 씨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일기장, 내 일기장을 주고 내 뭐 기차표를 주고 뭐 너의 생일에 첫 키스를 주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사랑 고백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주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은 전체적으로 성벽 완공 이후에 언약의 갱신, 신약의 갱신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리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죄악과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이제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이 세 가지는 리뉴얼, 갱신, 회복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자복. 더 크게 보면 회개입니다. 갱신, 회복. 하나님과 가까워짐의 첫 스텝, 첫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깊은 슬픔과 탄식, 애통함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전통적인 표현이죠. 이들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했다고 본문에서 말합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 자복,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낱낱이 아뢰고 열거하는 것이죠.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겠죠, 그렇죠? 갱신과 오늘 관련이 있으니까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멀어지겠다는 고백과 돌이킴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하면 회개라는 단어는 없지만 저는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분위기와 이 상황상, 정황상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 낮 4분의 1은 죄를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아멘. 낮 4분의 1이 언제일까요? 몇 시간일까요? 12시간에 3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서서 죄를 자복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고 서서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아포스톨 청년 1,4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날이 올까요? 병목사님께 달렸죠? 네. 여러분 합시다 이럴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이나 모두가 계속해서 고백하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마치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의 회개운동, 그리고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때의 그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와 자복과 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게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남은 자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뭐가 문제였냐면 이방인들과 통혼, 결혼 문제가 있었고요. 이방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된,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의 문화가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 준수보다는 이방의 생활 양식이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단절했다는 것은 이런 이방인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문화의 문제 등 또 우상 숭배 요소 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들, 세상의 문화에 더 빠진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것, 회개와 동시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복과 회개가 중요하지만 그 돌이킴과 동시에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죄송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나 환경이나 친구나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삶 자체만 아니라 조상들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죄를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 또 죄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악하고 추한 모습을 애통하는 모습으로 서서 3시간 동안이나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할 때 동시에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나 가정의 죄, 사회의 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나 죄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힘쓰고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회복과 갱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억하면서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고백하시고 깔끔히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어제 이제 우정민 형제하고 네덜란드 팀인가요? 네덜란드 팀이 되게 바빴어요. 기차 예약하고 이런 거 하느라 2시간 동안 있었는데 저는 마음이 되게 초조했어요. 설교를 다 못 써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하는데 이름 잘못 쓰고, 제가 영어 이름 잘못 쳐가지고 제가 잘한다 내가 알고 내가 했는데 김수수경 자매 이렇게 쳐놓고 영어로 기차 못 탈 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하고 이러니까, 근데 동시에 유럽이 이제 낮 시간이 되고 성수기 티켓을 예매하는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파리 가는 기차표가 눈 앞에서 막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정말 좋은 시간들이 없어서 빨리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정민 형제 이렇게 옆에서 음식 담당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다 자기는 준비가 끝난 상태고 이렇게 저희 하는 것까지 이겨라 이렇게 권해주면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자기가 이제 오늘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스텝방에 말씀 구절하고 제목 안 올리셨는데 바쁘시죠? 정민아 네가 좀 올려줘 이러면서 네, 올린 다음에 찬양을 막 거저셔서 뽑더라고요. 자기도 급하니까 막 이런저런 걸 하면서 목사님 이 찬양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막 주면서 이 찬양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거의 지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지정해 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고요. 4분의 1은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이나 말씀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 엄청난 운동이에요. 이게 정말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6절, 7절, 8절은 그 뒤와 이어지는 게 사실 문맥상 더 맞는데 오늘 본문이 8절까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양과 고백,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게 함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면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정립해 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잡힌 존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존재구나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3시간 동안 낭독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3시간 남은 3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자복한 것처럼 자신의 삶에 말씀을 비추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며 지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갑분싸 1팀에서 갑분조라고 하는데 지금 1팀 리더 중에 이렇게 청년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많이 혼내죠 1팀은.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청년들이 막 이렇게 떠들려 갑분조 이렇게 저 들으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분위기 조정해 이렇게 하면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다 이건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니까 생각의 틀, 가치관의 모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두 번째라는 거죠. 회복과 리뉴얼을 위한 중요한 요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변혁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자와 자비, 긍휼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화롭다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양 역시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날마다 매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나날이 가까워지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너에게 주고 싶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전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4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휘자들, 레위 사람들 몇 명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찾는 거죠.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사망의 땅 우상 숭배한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든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먼저 선취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스라엘과의 언약으로 객시나 확장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예수님을 통한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이어서 죽어 마땅한 인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허락받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믿음이, 하나님을 받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고 리뉴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기술적으로, 멋진 말로, 나의 노력과 훈련, 성장으로, 아니면 좋은 서적들을 통해서,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노력 속에 하나님을 잊고 나의 목표와 내가 추구한 방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나의 악함, 오래된 전통과 질서라는 인간적인 틀에 매여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성장과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의, 아니 전 인류의 갱신, 거듭남,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와 회복, 성장에 있어서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볼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고 싶으신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크나큰 비밀인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열변을 토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서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하셔서 새로운 삶, 죄와 단절된 거룩한 삶, 갱신과 회복과 부흥과 성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셨는데, 먼저 회개입니다.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어떤 관계와 어떤 요소, 어떤 삶의 습관들을 제거해야 됩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분의 1 이상, 낮에 3분의 1 이상을 서서 말씀을 낭독한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매진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고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높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시작점이자 목표이고 중심이고 나의 전부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고, 회개와 삶의 정리로 2019년의 시작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